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히브리어 만화서 성경은 총 24권, 즉 율법과의 연서, 여러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문서들은 다시 시가서, 두루마리, 구분되는데요. 역사서, 무엇보다 인간의 삶의 의미를 제시해주는 전도서는 초막절 제3일에 낭독되었습니다. 전도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코헬레트, 즉 화이중을 부르는 자, 모임에서 말하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모아서 설교하는 설교자나 전도자, 전파자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개혁성경은 이 의역을 따른 것이고요. 전도서는 저자로 추측되는 솔로몬이 자신의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이 실패와 허무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중심으로 하는 삶이 참으로 복되고 만족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는 세상의 온갖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지닌 전도자가 인생의 황혼들녘에서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인생 가운데 내대한 허무와 고온을 밝힘과 동시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참된 삶의 진리를 깨닫게 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인생의 허물을 집중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허무한 인생에서 충고를 해주고 있고, 그런 인간의 허물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적극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나오는데, 본체 전체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며 솔로몬의 다른 시가서처럼 먼저 간략하게 저자 자신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나서 본서 전체의 대주제이며 모든 인생이 필연적으로 직면하는 궁극적 문제인 헛됨과 그 극복을 일반적으로 논조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헛되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히브리법 최고급 표현으로서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저자에 대해서 나오죠. 다른 지혜문학에서 전도서의 저자는 이 책이 자신의 저자임을 확인하였고, 다른 곳에서는 이 책에 대한 신성한 권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직접 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에는 솔로몬 이후 시기 또는 포로후 시대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저자였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왕이며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 왕 외에는 없다. 또한 본서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정거는 탁월한 지혜, 엄청난 부, 많은 종들, 웅장한 궁전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전도자, 즉 모임에서 말하는 자, 전파자, 설교자라고 부른 것은 찾아오는 많은 자들에게 지혜로운 말을 전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열왕기상 4장 34절, 또 10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는 주제 만물의 헛됨을 얘기하고 있죠. 전도자는 본서 전체를 통해 두 가지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수고함으로 얻는 인생의 결과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특히 전도자는 서두에 본서 전체의 대전제가 되는 만물의 헛됨을 단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즉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의 허무함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헛되다의 뜻은 공기, 숨인데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한 구절에 오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것이 아니거나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것, 덧없는 것이나 일시적인 것 등 수수께끼처럼 이해하기 힘든 것, 보이지 않고 희미한 것 등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 헛됨은 철학적인 무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가치나 의미, 내용, 목적, 영원성이 없으며 특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삶이 참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헛되다는 것은 아담이 타락한 결과가 자연이나 사람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쳤다는 성경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로마서 8장에서 20절,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도자는 인간사의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선언합니다. 인간사에는 사람의 수고와 지혜, 의로움, 재물, 종기, 쾌락, 젊음과 힘, 생명, 사후 등 모든 것이 포함되는데요. 물론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다고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수고함으로써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고 그 결과 어느 정도의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를 사용하면 쉽게 일을 끝낼 수도 있고 사람의 의로움은 불의보다도 더 낫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 죽음의 급박성,
죽은 후의 삶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의 수고와 지혜의 의로움은 진정한 의미와 궁극적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죄와 허물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연에 나타난 인간 노력의 헛됨을 3절에서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해 아래에서 일하는 인간의 수고가 유익하지 못하다고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고달프고 허무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도자는 만물의 허무함의 한 애정으로 대자연의 허무함을 1차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인간의 노력이 영원한 가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반적인 논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사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여 애써 수고하는 것이 의미하다는 것, 끊임없이 계속되는 세대, 변함없이 순환하는 대자연에 비해 인생이 짧고 덧없음을 만족함이었고 인간의 한계를 영원히 극복할 수 없다고 시적인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인간의 모든 수고는 유익이 없다라고 하죠. 유익은 전도서의 독특한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문자적으로는 남은 것, 이익, 언어적으로는 우월하거나 이로운 것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전도자는 부정적인 답변을 요구함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논증해가는 수사적 질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처음부터 인간이 애써 수고한 것들로부터 궁극적으로 뛰어나고 유익한 것을 얻지 못한다고 단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은 반복적이고 인류적인 세상, 즉 분명한 진보와 의미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는 전도서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29번 나옵니다.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 낮은 땅 위에서 곧 하나님의 세계와 대조되는 죄악된 세상을 가리키고 있죠. 이 단어는 종종 인간의 수고와 연관되어 사용되는데 드물게 하늘 아래, 즉 다시 말하면 천하죠. 와 동의어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인의 관념상 하나님께 근거를 두지 않는 불신자들의 세계를 뜻하는 간용어이기도 한데 이 단어에서 전도자는 태양이 보여주는 영원한 법칙과 이를 깨닫지 못하고 요동하는 인간들의 무지와 헛됨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창조주요 초월자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무한한 축복을 누리는 하늘의 영역과는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죄성에 오염되어 무의미와 고통 속에 살다가 떠나야 하는 헛된 이 세상의 영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은 영원토록 떴다가 지난 해에 비하면 실로 보잘것없고 헛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중 가장 고귀한 존재인 인간의 삶이 헛되고 허무하다면 다른 피조물과는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 세대의 유한성에 대해서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헛되다는 자신의 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욕심을 부리지만 인생은 오고 가는 세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짧고 만족이 없는 미미하고 헛된 일시적인 존재임을 알고 욕심을 버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대는 문자적으로 시간을 해드는데요.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여 자녀를 낳기까지의 대략적인 기간 또는 인생사나 세계사에서 어떤 특별한 연대를 구분하고 나누은 시대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약 40년, 특별한 경우에는 100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한 세대는 지나가고 한 세대는 끝없이 흘러가지만 공간적인 땅은 변치 않고 그대로 서 있다고 욥기 10장 21절, 시편 39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땅에 사는 인생도 지나가는 세대라 따라서 태어나고 또 죽어 끝없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영원히는 문자적으로 영원까지인데 무시간적인 영원성이 아닌 유일한 시간 내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긴 기간을 가리키고 있죠. 땅도 유한한 피조물로서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지만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유일하게 변화하지 않고 완고히 존속됩니다. 이와 같이 전도자는 시간적으로 변하는 짧은 인생과 공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영구적인 땅을 대비시킴으로써 시간의 한계를 통해 느끼게 되는 인생의 허무함을 더욱 농도 깊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 허무와 활동의 무익함을 5절에서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헛되다는 자신의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두 번째로 자연이 끊임없는 순환에 의해 드러난 활동의 무익함을 세 가지 자연물로 예정함으로써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는 끊임없이 뜨고 지면서 반복적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확고부동한 목표나 지속되는 안식에 이르지 못하며
바람도 당장은 위세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꼭 사라지고 만들어야 하고, 또 강물은 끊임없이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는 못하며 결국에는 흘러나왔던 그곳으로 돌아간다라고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모든 활동은 단조롭고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확고부동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진리를 통해 전반적으로 인생사의 허무함, 다시 말해 영원한 진리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의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들의 노력은 매우 헛되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반복에 대해서 8절에서 1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자연의 끊임없는 순환에서 관찰되는 사항이 인간의 모든 수고에도 똑같이 적용됨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분주하게 활동하지만 결국 궁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다라고 기록하죠. 새롭게 발생되거나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사람들은 이전의 활동이나 사건 또는 성취된 일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롭게 보일 뿐이다. 피조물은 어떤 새로운 창조적인 일을 행하거나 변형시키지 못한다. 자연 만물은 나름대로 활동하고 움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온갖 수고를 다하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순환을 반복할 수 뿐이라고 기록합니다. 이와 같은 자연의 순환 과정은 세상 끝날까지 여전히 계속되어야 하므로 안식과 평안이 없고 끊임없는 단조로움과 피곤함만이 있을 것처럼 보여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성취의 헛됨에 대해서 12절에서 1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6장까지는 무의미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인간의 지혜와 성취가 헛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단락은 만물의 헛됨 가운데서 자연의 허무함을 언급하는 전도자는 자신과 연관된 일로서 지혜의 헛됨과 허무함을 논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인데 전도자는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지혜를 사용한 신뢰를 보여준과 동시에 먼저 뛰어난 지혜자인 자신이 깊이 연구한 결과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임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전도자인 솔로몬이 한때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의해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는데 바로 이때 느낀 지혜의 허무함과 헛됨을 암시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에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재물이나 명예, 견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매우 풍자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헛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전도자인 솔로몬은 국내외적으로 지혜를 인정받고 그 자신 스스로도 지혜롭다고 자부하였죠. 그러나 그런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인생과 우주의 본질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과 지혜가 한계가 많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인간적 지식과 지혜를 얻음으로써 행복과 번영을 누리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지극히 무가치한 행위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해 아래의 지혜로 나타냄으로써 그 헛됨의 원리가 세상 지혜에만 해당할 뿐이며 참 지혜인 하늘 위의 지혜와는 구별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이기적인 목적에서 출발하므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만 많아지게 한다라고 18절에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만이 인생에서 참된 생명과 행복을 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잠언 3장 8절, 로마서 8장 6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